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으셨다고 그랬지요? 아담. 창세기 2장에 이제 나오지요. 아담을 지으셔서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은 이렇게 수컷과 암컷이 있어 갖고서 보니까는 잘 지내는데 아담은 혼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에 무엇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무엇하는 것이 독처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무엇으로 갈비뼈로 그 하와를 만들어서 그 창세기 2장 23절에 이제 하와를 데리고 쭉 가니까는 아담이 얼마나 그 감탄사를 쓰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뭐 아담도 그때 최초였지만은 아내가 이렇게 오니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부부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인류 최초의 결혼의 제도와 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부부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해서 된 이 기본적인 거, 성경 위에는 세계 어느 책에도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시작이 있어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갖다가 요즘 현대에서 나오는 좋은 차, 최고급 차 이름이 뭐예요? 제네시스, 기원. 그게 창세기예요. 인류의 기원, 시작이라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태초에, 거기는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공자님, 맹자, 석가 뭐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해. 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인류 기원을 알 재간이 없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주일학생만 돼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지을 때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다인의 진화론을 따라갔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바로 안 배웠으면 그러겠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조금씩 진화돼 갖고서 꼬리가 길었는데 들어가서 뭐가 됐다. 난 원숭이가 조상이라면 난 진짜 그건 싫어요. 염색체가 달라요.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거기에 보면 종류대로가 딱 나와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도 그것을 속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논리가 안 맞으니까는 창조, 진화라는 건 뭐 지혜가 좀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연구해서 만들어갖고 달라가고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혼 최초의 결혼 주례는 하나님이 있었고 신랑은 아담이었고 신부는 누구였다? 하와였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다스려라.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왜? 이유는 뭐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무엇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했어도 우리는 전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모든 뭐 호랑이, 뱀 뭐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뱀 보면 놀라고 호랑이 보면 놀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 나가라 해갖고 나가가지고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성경에서 물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상 남편을 먼저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인격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요즘 여자분들 인격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남자들보다 월등합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뭐 공부를 더 잘하고 머리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또 시집가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데가 어느 성경에 딱 한 장이 전부 그것만 얘기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누가 지금 얘기해? 어디라고 했죠? 에베소서 한 장의 전체를 얘기했다니까. 그냥 부부에 대해서 1장서부터 해갖고 부부는 분방하면 안 되고, 부부는 남자는 여자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남자가 원할 때 의무를 다하고, 그걸 안 하면 잘못된 거고, 이유는 잘못된 거고, 또 시집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집을 가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것은 더 좋고. 안 납니까? 아,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잘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예, 고린도전서 몇 장? 예, 고린도서 7장 정확하게 나와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거기를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가 돼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가면 있을까요? 마게도냐 있는데 그쪽에? 오늘 여기 가까운 데 있지요? 예.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읽어야 돼.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뒤에까지 40장까지 다 읽어야 이걸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절대 이유는 불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교회를 못 나가게 막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든지, 너무 견딜 수 없다든지,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재혼할 수 있는 것은 사별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은 둘이 하나로, 하나님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둘이 하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내가 내 몸을 주장하고 여자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또 여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 부부간에 절대 남자가 원할 때는 여자가 들어줘야 되고 여자가 원할 때는 남자가 들어줘야 되고, 이걸 성경에서 오늘 아는 사람들은 막 기분이 좋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남편이 한다. 남편이 한다. 여자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예, 남편이 한다. 또 남편은 아내가 한다.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 상담하러 오면 다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5절 서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예, 우리 교인들 분방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자위자로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 그 분방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저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며칠은 이렇게 분방할 수 있지만은 오래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절대 안 돼. 한 방에다가 침대 같이 놓고 같이 자라는 거지.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잠자면 잠 못 잔다고 그래갖고 분방하는 사람들이 더럼더럼 귀에 들려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분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분방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좀 특별히 할 거니까는 그때만 좀 봐달라고 또 양해 각서를 써야 돼. 서로 합의해갖고. 그럼 며칠 동안 할 거냐? 딱 10일만 한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렇게 하고 10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방해야 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게 성경적인, 이 성경을 위반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분방하는 사람들이 많구만 보니까. 성경을 위반하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젊은 부부들은 절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가 많으신 그 분들은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뭐 기도하러 어디 갈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주무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방에 계시고 엄마 아빠 안방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기원, 그 다음에 가정의 부부는 근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2절, 5장 22절, 그 다음에 33절 두 군데 읽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첫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 왜? 질서상 누가 먼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남편을 먼저 지었거든요. 그리고 하와가 더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게 누구예요? 뱀이 유에게, 하와가 먹었다고. 그리고 아담에게 갖다 줬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아내가 주는 건 무조건 먹어요. 여기다 뭐 들어갔냐고 안 따진다니까는요. 남편들은. 왜? 따졌다는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좀 뭐 거시기한 말도 좀 아픈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하고 언약했어요? 아담하고 언약했어요? 아담하고 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담이 혼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와를 먼저 안 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 쪽에서는 조금 내가 근본은 아닌데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했다고. 아담과. 그래서 질서상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남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중히 여기고 복종하라. 22절에.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22절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아내들 읽어보세요. 누구를? 그냥 남편에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다고. 굳이. 자기나 누구 남편?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에게 하지 말고요. 자기 남편에게. 근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젊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남자 쪽에서 강력한 학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오늘 해결해서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왜? 지금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종하고 싶어도 복종할 남편이 없고, 존경하고 싶어도 따뜻한 밥 해서 드리고 싶어도 남편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는 분들은 왜 못합니까? 용돈이 적습니까? 믿습니까? 미워도요. 대답할 거 다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을 5월달은 다 해주세요. 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도요, 끌끌 앓는 남편이 아르목에 있어도 그 남편 어느 날 돌아가니까 집에 와보니까 너무 쓸쓸하더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프더라도 아르목에 누워만 있어도 참 좋을걸. 집에 오니까 든든하더라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 남편 없는 분들 다 대답하죠. 맞다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 지금 남편이 있는데 잘 존경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화 끊을 때 참 내가 좀 나도 그런 걸 끊어봤지만은 전화 끊을 때 알았어 하고서 그냥 나 어떻게 냉정하게 끊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 그때 그런 전화 받으면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떻게 아픈지 몰라. 그 전화에 그렇게 끊으면은요 너무 기분 안 좋아요. 아니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냥 다 해서 갔다가 식구들 먹이려고 가진 자존심 다 상하고 부장 과장 밑에서 코에다 휴지 꽂고 여기다 휴지 꽂고 그냥 노래 불러주고 별걸 다 하더라고. 막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서 월급 타다가 월급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요. 남편들 못 쓰게 하려고. 일은 남편이 하고. 그 정도 했으면은 그래도 여기 말씀대로는 해줘야 되잖아. 복종하고 뭐 죽게 하들 복종하라면 뭐 주님께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라는 거. 존경. 남편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얘기하잖아요. 면장님이 퇴직하고 하도 술을 많이 먹고 그 속을 썩여서 다른 동네로 이사했는데 어느 날 이사 온 부인한테 동네 사람들이 당신 남편은 무언하니까 주정뱅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느 날 그 부인이 지나가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그러더래요. 우물가에서 저기 주정뱅이 안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다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남편 과거에 뭐 했냐고. 이사가 갖고 예 면장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저기 면장님 사모님 지나간다고 그러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말로 막 자기 남편을 자기 말로 막 내리면은 누구 손해예요? 아내도 손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들도 이제 항의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남편 대접 받겠거면 뭐 해야 대접을 그래도 성경대로 하라니까. 그래도 하라니까. 오늘 제가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는 젊은 부부가 많아갖고요. 부부 세미나를 1년에 거의 한 번씩 갔어요.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내 남편 같이 딱 모아놓고서 열 몇 가정 가갖고 했는데 남편들한테 아내한테 수고했다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뭐 집에서 먹고 놀았는데 수고하는 게 있어야 수고했다고 말을 하지요. 그때만 해도 직장에 안 다녔어요. 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1980년대 그때는 자가용도 없었고 집에서 여자들은 아기 길렀어요. 그래갖고 교회 출석은 뭐 그냥 자동으로 업고 안고 다 왔어요. 그 형집에 가보면은 전부 모여갖고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그냥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그분들이 지금 다 이제 권사님 됐는데 아니 뭐 집에서 뭐 한 거 있어야 수고했다고 그러지요. 나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면 돈 쓰는 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같이 일합니다. 같이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아내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나가 아닌데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한테 잘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막 처음에 아이가 없을 때 분인 나가 대적할 때 남편을 막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여러 아들보다도 잘해주는데 소용없다고 당신도 소용없다고. 누굴까요? 사무엘상 하반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에요. 나발 잘 잃어봐요. 뭐 손발 뭐 발발 나발이라고. 자 다윗이 바란광에서 이제 한 600명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때 나발이 그 25장 앞에 보면은 나벨은 아주 미련하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참 그래갖고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냈다고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잖아. 광야에서 우리가 양을 늘 지켜주니까 아비가일한테서 털 깎는 날 좀 먹을 것 좀 얻어와라. 딱 가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난 그 이름도 모르겠고 난 절대 내 음식 절대 못 준다. 그걸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다윗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다윗도 사람인데 400명의 군사를 칼을 다 채웠어요. 600명인데 200명은 여기 있고 400명 나 따라와. 그래서 이제 나발을 갖다가 치려고 가는데 그 소식을 그 종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부인 아비가일한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명성을 듣고 있고 앞으로 왕 될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죽인 자는 몇몇,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걸 다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났거든. 지금 딱 알고 있지. 그 현숙한 아비가일이 다윗이 400명을 칼쳤으면 우리 남편 우리는 전멸이다.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서 포도주 2 가죽 부대에
그다음에 떡 200덩이, 무화과 200덩이, 또 뭐 거기에 볶음곡식 또 건포도 100, 어마어마해 보면은 그걸 막 해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종들한테 빨리 보내고 아비가일이 뒤따라가 갖고 다윗을 딱 만난 거야. 그 밑에 엎드려 갖고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내 주여 어찌하여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살인을 해서 저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을 죽여서 당신이 왕의 흠집을 내려고 그럽니까? 그 진노를 부르시고 몰라서 그러니까. 내 남편은 원래 저렇게 잘 모릅니다. 엎드려 갖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했는지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쭉 나와요. 그래서 25장 3절에 그 지혜롭다는 게 나오고 18절에 보면은 음식 만든 게 나오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그 부인이 나발에게 하니까 몸이 굳어져 갖고 그 18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쳤어요. 아비가일을. 여호와께서 아비가일을 치매, 나발을 치매 며칠 만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1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나발이.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 그때 그 현숙한 아비가일은 알았는데 이 나발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재산과 나발이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지만은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못 봤거든. 얘들아 가서 그 부인 데려와라. 비록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 부인을 내 아내로 삼을란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렇게 현숙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그 30장 10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 귀하다.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진주보다요. 근데 뭐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진주가 더 귀한 것 같아. 남자들이. 진주보다 귀한 게 현숙한 아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얻을 때 첫째 믿음 있는 사람. 그것은 잠언 30장 31장 몇 절에 나오냐면은 30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아내만 얻어도 잘돼. 왜? 남편 공경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안 섬기는 아내 잘못 얻었다는 평생, 요새 남편들 힘 없습니다. 남편들 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들 대답하 힘 없어요. 시장 다니다 보면 젊은 사람은 뒤에 앞에다 아이 안고 시장 가방에 2개 들고, 아내들은 그냥 뒤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다녀요. 그냥.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들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 그거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아내만 고생합니까? 그 정부에서 남편도 똑같이 휴가 주잖아요. 출산휴가. 남편도 같이 가서 해라고. 요즘 참 그 보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남녀가 왜 이렇게 부부간에 이 저기가 안 맞는가 하면은 근본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존 그레이라는 유명한 40년 동안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연애 교과서 부부 지침서 그래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알지요? 제가 얘기했는데 화성에서 온 화남 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같이 사는데 화성과 금성은 안 맞아요. 근본 안 맞아.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절대 여자한테 실수해도 사과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남자들은 뭔가 좀 뭐가 있어갖고. 근데 요즘은 아내가 더 강해요, 남자가 더 강해요? 아내가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집안이 어떡한다. 못 들어봤어요? 아내 말만 잘 들어도 가문이 번성한다. 되게 이제 남자들이 그 단순하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진 않아요. 사실 좀 그래도 남편을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떡하고 존중 여기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 말 명심하시고요. 짧은 시간에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두 번째,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또 28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왜 그렇지요? 아내는 내 뭘로 만들었기에?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하느니라.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를. 옛날에 유교 사상이 있을 때는 남존여비가 강해가지고 어머니들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밥 드시는데 식사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같이 못했어요. 자,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어린 자녀들 때는 많았잖아요. 많으면 기르면서 참 눈물 많이 흘리면서 그 황금연못 그런 데 나와서 캐는 거 보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시집 가서 뭐 거기서 뭐 좀 힘들다고 돌아오는 거 용납 못 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그때 많이 그 상처를 입었나 몰라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똑같이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는 이제 여자분들도 교회 오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눌려 살던 분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기도가 많아지고 부흥이 되고 해서 오늘날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와 똑같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거지요. 남자들은 여자 무시하는 것이 이제 습관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에게 말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 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이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신앙이 안 맞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결혼할 때 신앙이 맞아야 돼. 신앙이. 믿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갖다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아내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 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 잘 안 맞아요. 그때는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자, 구약 성경에서 너무 사랑해 갖고서 그냥 너무 아내가 이뻐 가지고서 뭐 몇 년이 그냥 막 며칠같이 간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야곱. 창세기 29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형이 에스 때문에 도망가 사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제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두 번째인데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장가 가서 가정을 세워야지.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너 누구 좋아해? 예, 라헬이 너무 이쁜 거야. 너 7년 동안 그냥 일당 월급 안 주고 오늘날 말하면 일해라. 그러니까 7년을 일하는데 7년이 며칠 같아요? 수일 같아. 수일. 며칠 같아. 세상에 7년이 며칠 이렇게 말이 돼야 한대요. 얼마나 라헬이 이뻤으면은. 그런데 그날 밤 결혼식 하고 나서 그때는 얼굴을 가리고 왔는데 누구를 방에다 집어넣어줬어요? 레아를 집어넣어준 거예요. 왜?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안 가면 둘째 주는 게 없어. 쏘군 거지. 7년 동안 너 일해라. 그래서 7년 또 일했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은 레아만 계속 사랑했다고. 라헬을 사랑했다고. 근데 레아는 막 슬퍼갖고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저녁마다 그 라헬 방으로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이 봐도 너무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첫째, 12지파의 첫째 이름이 누구예요?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그 유명한 유다. 이 유명한 유다까지 전부 레아에서 태어났어요. 레아에서. 라헬은 태음을 안 열어서 하나님 왜? 너무 레아를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무시해도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태문을 열어줘요. 나 여자분들에게 소망 가지라고 이 얘기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다른 분들이. 남편 야곱이 그렇게 사랑 안 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너무나 막 억울하게 첫 부인 레아가 상처를 입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사 태를 열어주셔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 사랑을 좀 안 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지 뭐. 그때 똑똑거비 같은 아들 4명을 그냥 다 나눴으니 라헬이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나요? 말도 못해요. 막 남편 사랑도 소용없는 거예요. 막 열받아갖고 아들 없으면 소용없거든. 그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말이 구약에 아주 참 사랑은 그렇게 시간 가는 것도 모르는 거보다 모르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는데 뭐 거기서 많이 우리가 배웠지만은 저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뭘 몰라요? 하면 되는 거지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사랑 어렵습니까? 예. 그냥 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주는 거고요. 또 여자가 그저 좀 질그릇이고 유리그릇 같고 그러니까는 그저 여자의 말 들어주는 거예요. 좀 남자 가슴이 높잖아요. 남자가 높지 여자가 높습니까? 무슨 어떤 뭐 보면 여자가 특별하게 남자보다 좀 이렇게 넓은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남자가 넓어요. 남자가 품어주면 돼요 좀. 근데 남자가 그거 잘해요 못해요? 여자분들 대답해. 남편들이 여자 잘 품어줘 이해줘 잘합니까? 네하고 아니하고 두 군데 나왔는데 뭐 아니 솔직한 게 좋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러지 뭐. 집에서 절대 아닌데 여기 와서 외식으로 이해하면 또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한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글쎄 그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근데 우리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지었고 내 갈비뼈 하나하고 이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갈비뼈를 갖다가 잡아 당겨야지 뭐. 그렇지요? 갈비뼈가 몸을 막 끌어갑니까? 몸이 갈비뼈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서 저기다 채워놓으면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안 겪어서 남자들 조금만 아프면은 엄살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분들 대답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한대요. 남자가 못 참습니다. 제가 겪은 건데 못 참아요. 남자들은 감기만 조금 걸려도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약국 가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웬만한 거 안 먹어요. 웬만한 걸. 왜? 참았거든 10달 동안. 감기약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콕 참고서 막 견디다 보니까 웬만큼 아파도 티를 안 내. 근데 집에 있는 남자들 60이 넘어서 이제 다 할아버지 됐는데도 조금만 아프면은 난리 쳐요 안 쳐요?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는 병원 가자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현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내는 남자를 복종하고 존경하며 남자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말을 제가 33년 목회했는데 33번 더 했어요. 33번 더 했다. 그래도 이게 되냐면 안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황금연못에 다들 그래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살았는데 그때 좀 잘해줄 거라면서 혼자 있는 분들 다 그러고 둘이 있는 분들은 거기 나와서도 이렇게 좋아 지내더라고요. 화목이 되더라고요. 왜? 들어보니까는 잘못했거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들도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말을 누구하고 하는 부부간에 합니다. 남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왜? 자기 인격이 망가지거든. 제가 교인들한테 함부로 말했다는 큰일 나거든.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대로 화낼 때 화낼 수가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본이 안 맞아요. 남자는 인정을 좋아하고 여자는 사랑을 좋아하고 남자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여자는 밖으로 나와서 전철에서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저씨예요, 아줌마예요? 아줌마예요. 용기 대단합니다. 아가씨 되는 못해도 얼마나 남자들 거기 앞에 잘 못 지나가요.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돼. 옛날에는 여자 그랬는데 얼마나 어디다 유원지나 놀이터 그런 데 가도요. 여자들은 당당하게 크게 얘기해도 우리 남자들은 그냥 기가 뭐가 죽었는지 아무리 소리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생리적으로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흘러요. 그게 터널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수줍어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니까.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흘러요. 겁나는 거 없어요. 다니면서 보세요. 그분들 겁이 있나? 뭐 등산 가도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다니는지 남자들은 피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피하지도 않아요. 둘이 걸어오면서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를 좀 지켜서 조금씩 둘이 가면은 한 사람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뒤로 따라가야 되는데, 나 등산하면서 둘이 걸어가면서 길 다 차지하는 거 보면 좀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왜냐면 뒤로 물러가야 돼. 둘이 똑같이 걸어가면 나는 이쪽으로 튀어서 이렇게 있다 간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이 온다 하면은 둘이 얘기가 가다 한 뒤로 싹짝 물러나가고 이분이 가게끔 이렇게 비껴줘야 돼. 그리고 손을 요렇게 이렇게 아무리고 와야 되고. 되게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대단히 잘해요. 왜? 자신감이 있거든. 집에서 뭐 남편 뭐 내가 다 휘졌는데 뭐 경제, 그다음에 주방, 자녀들 거의 엄마하고 같이 합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용돈 지갑 열어주고, 지갑 참 여자가 통장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갑은 여자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모든 또 지갑 통장으로 여자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내에게 용돈 좀 남자들 많이 줘서 좀 이렇게 밖에 나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말이 남자보다 하루에 그냥 5천 마디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여자는 말을 안 하면 못 산대요. 그래서 5시간 얘기하고 저녁에 가서 또 전화할게 얘기하고 저녁에 끝나면 내일 얘기하자고 내일 또 얘기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얘기 안 해요. 그냥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물론 남자도 말 많은 사람이 더러 있긴 한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개념을 안 해요. 뭐냐면 취미생활,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거 뭐 골프를 한다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근본이 달라. 남자들은 자기 차 하나 갖는 것이 로망이고 여자들은 뭐예요? 여자가 대다 뭐 갖는 거예요? 아니 그 명품 뭐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갖는 것이 로망이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빼가고는 전혀 관계 없어. 근데 여자들 자동차 별로 관계 없어요.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알게 되면 서로가 합침이 옵니다. 근데 다름을 모르면 합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씩 배워나가면은 근본 여정들은 얘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강한 남자, 여자한테 강했다는 절단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부드러운 남자, 이야기 들어주는 남자, 그러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남자. 남자들은 어떤 여자인가? 좀 고분고분한 거. 머리 딱 들고서 그냥 막 대드는 사람은 너무 막 이상해. 그리고 전화 끊을 때 알았죠? 하고 끊는 사람은 며칠 동안 전화하기 싫어. 부드럽게 예 그래요 이렇게 좀 끊으세요. 끝에 가서 이 액센트를 팍 주고 끊는 것은 그 화가 났다든지 남자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전화예요. 대개 남자가 하진 않고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좋은 계절에 좀 더 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일심동체로서 한 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낫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5월달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남녀 전도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부장님들 한 해 동안 묵묵히 가르치는데 힘썼던 그 교사와 부장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